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행복이 무엇일까? 목회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서 사니까 물질적 풍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저 또한 뭐 그것을 뭐 부정하고 살아가지는 않죠. 풍요롭고 넉넉하면 다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뭘까?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실까? 또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실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 성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진로를 놓고서 뭐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아들아,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목회자의 길이 아닌가.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직업이 있고 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기쁨, 행복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또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요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고 뭐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살아보고 하다가 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대학원 갔다가 이제 대학원에서 한 1학기도 끝마치기 전에 아마 그 연초에 한 3달 정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갑자기 와서 신학교 신대원을 가겠다라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으로는 기쁘고 좋았는데 또 한쪽으로는 또 목회자 가는 길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이제 젊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그런 세상에 대한 욕구와 그런 채워짐에 대한 어떤 소망, 바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이제 것들을 생각할 때는 또 인간적으로 좀 아쉽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쁘게 잘 훈련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실족한다든지 할 때에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목회를 안 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다니까 기억,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의 머릿속에 가장 큰 하나의 이 색인이 돼서 기억이 되는 사람. 바울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꼭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 베베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래요.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런 서신서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왜 기억하겠어요? 예?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기억하겠죠. 또 감사할 게 많으니까 기억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들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옥에서 바울이 이런 소식을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이게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이 희생과 헌신,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행해지는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나에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게 그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에게 파이프 관을 끼워가지고 연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수용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은 뭐냐 하면은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 사랑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풋, 아웃풋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심장에도 피가 들어오면 또 내보내야 돼요. 이 순환의 원리라는 거죠. 순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의 순환이 잘 될 때에 건강한 거다. 이 교회가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하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워서 희생해서 나눠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표출될 때에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말씀이 자라서 그들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막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 또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부르심 자체가 저는 그냥 감사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랄 때에는 더 큰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한순간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결탄코 내가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한순간도 지금까지 계속 감사해왔다. 우리 권사님 보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보면 감사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기도, 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1세기 시대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엄청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 치하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막 박해하고, 그런 이제 아주 박해가 심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냥 우리처럼 아주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움의 때에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다 소망하지요. 목사가 성도들이 병들기를 원하고 또 가난하고 힘들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 없잖아요. 다 기도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는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세요.
마음의 눈을 이 마음의 눈이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각, 우리의 인식 체계, 이런 지각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서 환한 빛이 들어와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뭐 눈이 있겠어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빛을 비추다. 이 빛을 비춘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에 어두움에 쌓였던 우리의 이 캄캄한 소경됐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소경됐던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비추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어두움이라. 세상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빛을 보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우리 영적인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이 어두컴컴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낮에 지금 태양빛이 뜨겁고 환한 대낮인데 우리가 왜 어둠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움이 비유적으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에 불을 밝혀서 그리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하신 것들을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적용,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게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 이러므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지에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 예수 안에 믿음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빛이 와서 눈이 뜨였어요. 근데 눈이 뜨였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좋은 시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만 뭐 하고 있으면 막 뿌얘지고 막 해가 침침해지고 돋보기 안경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또 그래요. 답답해요. 그냥 없는 이 안경 안 쓰고 그냥 환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 시야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그래 뭐 라식 수술하면서 깎아내고 뭐 해가지고 막 확실하게 보려고 그래. 우리의 믿음의 눈도 영적인 마음의 눈도 시력이 다 천차만별이라.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고 0.2, 0.3 제가 보통 이 시력이 0.3, 0.4 뭐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가면 또 더 좋게 0.5까지 나오기도 하고. 원래 1.2 양쪽 다 1.2, 1.2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짝재기가 되더니 안 좋아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가지는 영적 시력이 아주 명확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항상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믿음 아주 중요하죠. 소망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게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겠죠. 맨날 소망만 불어넣어 주는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뭔가 잡힐 듯 잡힐 듯 한데 맨날 그 상태에 있으면은 나중에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끝나겠죠. 현실이 되지 희망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면 희망 고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망은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지를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희미한 어떤 희망 고문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장차 분명하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주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탈북민들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가 얘기를 하니까 왜 자꾸 그 얘기하냐고 또 옆구리 찔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기에 딱 좋은 예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뭐 10몇 년, 짧게는 길게는 30년, 4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김일성까지는 그래도 뭐 배급이 잘 나와서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 시대 되면서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고 뭐 하면서 이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때를 저 미제 앞잡이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있는데, 조금만 참고 우리가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다 하면은 우리가 이 밥에 쌀밥에다가 고기 국물도 나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다 희망 고문이었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될 줄 기대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 외부 세계의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은 희망 고문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더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체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약한 자, 약한 손이 강한 손을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약하다, 약하고 병들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를 잡아주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많은 것들을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의지한, 그래서 이게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야할이라고 한 단어가 희망하다, 소망하다, 의지하다. 이사야 51장 5절에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다 그랬어요. 내 팔이,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보고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소망하리라, 의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내 약함을 깨닫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빌립보 3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의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또 그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예?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상은 누구에게 줘요?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데 승자에게 상을 주지 패자에게 상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기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설명을 많이 해요. 지금도 이 달려간다 이 말은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경주,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경주를 하는데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위반하고 룰을 무시하고 경기하면은 그래서 퇴장당하죠. 반칙패, 쫓겨나는 거예요. 그 규칙대로 하려면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말고 공 차는 거. 축구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국가대표 되는 거를 꿈꿨어요. 어렸을 때. 다 웃으시는데. 뭐 꿈꾸는 거야 자유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학교를 빛낸 어린이 해가지고 공로상을 받았어요. 뭐로 공로상 받았어요? 축구로.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축구로. 그래서 그때 부상으로 받은 게 사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사전을 하나 졸업식 때 상장하고 부상으로 사전, 영어 사전 또는 국어 사전 해가지고 사전을 줘요. 사전을 받았어요. 그 증거에 물증 제가 공로상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이제 5학년, 4학년, 3학년 애들이 막 우러러보고 그래서 저만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자 그런 이제 체육대회 때 이제 축구가 있어가지고 가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40이 넘어서부터 다시 운동을 했는데 운동장에 가면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힘들고 그 다음에 막 반칙도 하고 막 부닥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왜 이렇게 하냐고 또 좀 실수하고 또 좀 못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한 말. 아니 그냥 은혜스럽게 해야지. 은혜스럽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스포츠 경기에는 은혜 따지면 안 된다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해야지 와서 은혜 하려면 여기 와서 같이 공차면 안 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해야지 은혜스럽게 해야지. 다 져주고 막 은혜스럽게.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경기냐고. 아니지. 바울도 절제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포츠라는 거예요. 스포츠. 또 믿음의 사항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의 사항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그 경주를 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월드컵 있잖아요. 축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 그 월드컵에 우승을 하면 뭐를 줘요? 우승컵을 줘요. 그리고 많은 또 따르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피파에서는 그 이제 규정을 딱 룰을 정해가지고 우승팀에게는 상금 얼마, 준우승에 상금 얼마, 트로피 명예와 그 외에 또 거기에서 활약을 잘한 선수들은 또 스카우트 돼가지고 몸값이 막 올라가요. 그럼 확실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확실한 게 있다는 확실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어떤 없는
허상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확실하게.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기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위에서 주는 기업이 기업. 근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네, 가치. 우리가 세상에서 논할 수 있는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풍성함, 풍부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이 뭐예요? 상속이란 상속. 우리가 부모 잘 만나면은 상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부자가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부모 잘 만나서 상속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요. 네, 부자가 되는 원칙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이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상속. 이 자식이 일하지 않았는데 부모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상속. 수백억이 아니 수백억보다 수십억이 뚝 떨어졌다. 그냥 부자가 된 부자가. 이 기업이라는 게 나할라라는 기업.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상속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과 또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라 소망. 분명하고 명확한 소망인데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그 기업이 있다는 그 기업. 운동했을 때 1등 하면 상을 주듯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상을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업의 가치, 풍요로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자산 가치가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우리 김 장로님. 요새는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데가 카톡이래요. 카카오가 언제 어떻게. 근데 그건 무형의 자산이 엄청난. 근데 IT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순간 막 그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삼성은 아주 견고하죠. 그 자산 가치.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의 그 가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 삼성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늠이 안 되지요. 예.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지. 실감이 안 나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며 그 부르심의 상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가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당당하게 살겠죠. 찌질이로 살겠어요? 당당하게 살겠어요? 예? 당당하게 살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과 그런 가치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알기를. 패배자로서 또는 절망감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뛰어남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한 가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그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교회 머리로 세우시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성취라니 성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게 이 뛰어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란 능력.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게 뭐예요? 사망, 죽음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강력한 능력이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깨트리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니. 우리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 초월적인 능력을 아느냐?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강하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은 강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하늘의 기업의 풍성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그래 담대하라고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할렐루야. 목회자의 행복, 목회자의 가장 행복한 것,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내가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 그 기업이 뭐냐면 자유 해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자유 해방, 영적 이 세상의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될 자유 해방이라고 한 이 구원, 그게 내가 누리게 될 기업이라는 거예요. 장차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적인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